26장에서부터 28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아이콘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십자가가 있고 교회마다 십자가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또 믿는 여인들은 십자가 목걸이를 즐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그 십자가는 지금처럼 친숙한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꺼리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을 어떻게 하면 가장 고통스럽게 죽일까? 어떻게 하면 가장 비참하게 죽일까? 그것을 고안해서 만들어낸 사형 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말 꺼리는 사람들이 꺼리고 사람들이 너무나도 정말 혐오하는 그 십자가에 아무런 죄가 없으시고 아무런 흠이 없으신 거룩한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인간 말종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취급하면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자기의 정말 아름다움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안달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인간 쓰레기라고 스스로 자청하신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달리시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에 죄인이 달리는 십자가와는 다른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죄인이 달릴 때에는 그 십자가는 저주였습니다. 그리고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자 그 저주는 축복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그 수치가 영광으로 바뀌고 죽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고 한마디로 인생의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역전을 일컬어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가까이 간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역전의 능력을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정말 새로운 삶을 살기로 원하고 정말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이 삶에 이런 나의 연약함에 끌려다니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십자가로 가까이 가서 그 역전시키는 능력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 가까이 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간다는 것, 그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십자가에 가까이 간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죄와 직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26장에서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몇 시간 뒤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기록한 성경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자기들에게 필요한 기적을 베푸실 때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호산나. 정말 예수님을 향하여서 마음껏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십시오.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십자가 앞에서 태도를 바꿉니다.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침을 뱉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렇게 갑자기 태도가 돌변한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또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동거동락했던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팔아버립니다. 은 30세겔은 우리가 구약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노예가 어떤 이웃집 소에게 바쳐서 죽었을 때 그 인생, 그 생명값입니다. 당시의 노예는 정말 귀중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 30세겔이라는 것은 정말 하찮은 돈인데 그 노예의 생명값으로 그 주인에게 줬던 것입니다. 이 유다가 예수님을 30세겔에 팔았다라는 것은 유다가 돈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하찮은 돈이었습니다.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은 그 정도도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예수님은 가치가 없다. 내 인생에 아무것도 행할 것이 없는 정말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치사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의리로 똘똘 뭉친 사람입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자기의 삶에 위기가 닥치자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저주하면서까지 부인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제자들은 더 힘을 모아야 될 때도 부족한데 다 부인을 하고 배신을 하고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장 44절에 보면은 정말 극악무도해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끝까지 죽으면서까지 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쉽게 배신하고 얼마나 쉽게 도망가고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욕을 하고 침을 뱉는지, 그 인간의 존재를 낱낱이 지금 십자가를 지기 몇 시간 전에 다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위인전은 보면 인간을 미화하지만, 다른 종교들은 인간을 미화하지만 성경은 인간을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감추어진 모습을 그대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8절에서부터 29절에 보면은 기근의 때입니다. 기근의 때가 되니까 내 새끼 잡아먹고 네 새끼 잡아먹자고 모의를 합니다. 그런데 남의 새끼는 잡아먹고 자기 새끼를 내주지 않는다고 고발하는 것이 이 열왕기하 그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어미가 돼서 배가 고프다라고 함께 모의해서 새끼들을 잡아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나는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품위 있게 살아가는 것 뿐이지, 우리가 어떤 위기의 상황에 올 때 우리도 우리 자신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존이 어떤 것을 정말 깊이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그것을 테스트하는 좀 이렇게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기적인지 아닌지. 여러분 사진 찍었을 때 누구 제일 먼저 봅니까? 그리고 그 사진이 잘 나왔다 안 나왔다, 그건 누굴 기준으로 합니까? 이것이 인간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본능적으로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 자기중심적인지 나타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김병에 효자 없다, 이런 말들도 인간의 실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마음에 안 들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버리진 않았지만 얼마나 마음속에서 여러 번 버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 아이를 미워하면서 살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겉으로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고 계획하는 것마다 악한 존재, 마음이 심히 부패해서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더러운 것밖에는 없다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패해갖고 신의 진노를 받고 있는지 무의식적으로도 사람들은 압니다. 의식은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무의식으로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재물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신을 달래기 위해서 자기 자식도 불 가운데 던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순결한 처녀를 골라서 그렇게 제물로 바친다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들리고 있습니까? 인류의 역사 안에서 무엇인가 자기네들을 향한 신의 진노를 달랠 만한 제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기가 제물이 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먼저 제안을 하십니다.
인간 중에서 누구 재물을 바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친히 재물이 되겠다라고 먼저 찾아오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자기가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27장 45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제6시로부터 제9시까지, 그러니까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3시간 어둠의 시간, 완전히 예수님의 신성이라는 것은 한 방울도 찾아볼 수 없고 하나도 찾아볼 수 없고 완전히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제물이 되신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그 진노를 집중적으로 쏟아놓는 시간이 이 3시간 동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3시간 동안에 2번 크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예수님 지금 그 자기의 십자가도 짊어지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도 나약하고 걸음도 제대로 못 걸어서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날라주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소까지 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무슨 힘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3시간 동안, 이 어둠의 시간, 그동안 예수님이 크게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이 2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큰 소리로 외치셨다고 합니다. 자기가 대속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처절하게 버림을 받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침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외침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철저하게 버리셨으니 이들은 받아주십시오, 이 외침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대신 철저하게 버림받았으니까 하나님 이들을 용납하십시오, 이 외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버림받아야 될 마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우리가 정말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철저하게 버림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이렇게 버리시나이까 크게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예수님께서 외치신 것을 보면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 같은 사건을 묘사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쏟아질 그 분노를, 진노를, 심판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예수님께 다 쏟아 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는 진노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3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것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크게 선포하신 것, 힘을 다하여서 마지막으로 선포하시고 운명을 하셨는데 다 이루었다. 내가 너의 진노를 다 감당했다. 내가 너의 저주를 다 감당했다. 하나님, 그러니 이제는 저주를 받은 자라 하지 말고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저들을 향해서 진노하지 마시고 하나님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 2마디, 이 두 벌의 소리 지른, 외쳤던 그 소리가 여러분 영혼에 들리십니까? 이것을 들어야 살아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심으로 내가 버림받은 데서
용납되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모든 진노를 다 쏟아내시고 이루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제 저주 가운데서 건진받았다.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입니다. 근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이것을 다 이루시고 27장 5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와 막혀있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죄인으로선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였는데 이제는 담대하게 수시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휘장이 찢어지고 무덤이 열렸습니다. 우리를 가두고 있는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가둘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두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가둘 수 없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열리고 거룩한 도성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믿는 우리가 먼저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인간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 낱낱이 드러내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죄를 먼저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믿고 따르기 전에 해야 될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그냥 내 행동, 내 어떤 잘못한 거 하나를 그냥 단순히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내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으로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지만 내 죄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는지 그것에 동참하시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창에 옆구리가 찔리시고 머리에 가시관 면류관으로 다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한 방울도 남김없이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시간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죄를 직면하는 거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너무나 이렇게 유치하고 내가 이런 존재라니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죄에 대해서 합리화시키고 원망을 하고 나는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 그 죄가 나의 이 본질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시는 그 죽음 앞에 같이 절규하고 신음하면서 우리가 죽기를 원하십니다. 회개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그냥 행동하고 입술로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또 하고 우리의 죄의 실체를 낱낱이 봐야지만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실체를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절규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것, 이것을 연합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했다.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활에도 연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자꾸만 감추려 하지 마십시오. 죄는 감추면 감출수록 더 내 안에서 암덩어리처럼 커져갑니다. 나중엔 손을 쓸 수 없게 됩니다. 죄는 조그만 것이라도 빨리빨리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드러내지 않고 자꾸만 감추면 우리 인생은 불안과 두려움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편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존에 대한 이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 우리를 추격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한일서 4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는 인간은 본연의 모습, 이 죄에 가지고 있는 이 모습 때문에 우리가 상황과 상관없이 이 두려움을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죄를 이기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알 때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과 안식과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식의 연약함을 그대로 들고 나가서 십자가 앞에서 우셔야 합니다. 주님, 제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유치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무너집니다. 주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으로 여러분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자기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연약함을 고백하는데 그것밖에 안 되나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곳에서는 능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넘어졌지만 또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다시 시작하자고, 그렇게 우리가 정말 세워가는 공동체가 될 때 그 능력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십자가의 그 연약한 자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도 살아나고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자녀들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십자가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우리가 함께 정말 주님과 함께 죽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는 이제 두 번째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지금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지금 여인들에게 주님의 천사가 소식을 전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그냥 부활한 것이 아니라 죄가 완벽하게 처리되었다라는 하나님의 도장입니다. 주님이 죄로 있으면 부활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에게는 이 죄가 더 이상 사망과 어둠으로 끌고 갈 수 없다라는 그 도장을 우리에게 쾅쾅 찍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장 20절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지는 것이, 이것이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유다도 베드로도 똑같이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도 후회하고 베드로도 후회하고 절규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에 못 이겨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자리에 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똑같이 연약함으로 배신했는데 베드로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을 살리는 자로 사명을 받고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웬만한 것에는 흔들리지 않는 강한 사람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목도하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바뀔 수 있습니다. 28장 10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만나주시겠다고 하는데, 갈릴리는 제자들이 생활하던 근거지였습니다. 고기를 잡고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우리는 먼 데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이 부활하신 주님을 삶의 터전에서 만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이, 그 문제 속에서 역사하는 우리의 마음의 소용돌이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더 먼저 돼야 될,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분량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생기면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미움입니다. 분노입니다. 억울함입니다. 원통함입니다. 상처입니다. 사람을 왜곡시키고 정말 오해하고 유치한 감정으로 삐지고, 이것들을 먼저 십자가 앞에 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을 붙들고 주님, 이것은 제 힘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이것 때문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그 모든 죄의 세력들은 힘을 잃게 됩니다. 내가 그것을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할수록 더욱더 죄의 세력들은 힘을 얻습니다. 나 미워하지 말아야지, 나 이제는 게임하지 말아야지, 음란한 거 보지 말아야지, 계속해서 그 생각에 묶여 있어서 죄의 세력들을 더 키울 뿐입니다. 사단은 이 십자가에서 능력이 나오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베드로처럼 우리가 내가 죽기까지 주를 따르겠다라고 자꾸만 결심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그래, 좀 더 잘해라, 그래, 네가 변해라, 네가 바뀌어라,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심해서 다 됩니까? 몇 번은 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심한 거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결국은 영적인 무기력에 빠집니다. 내가 더 이상 분노하지 말아야지 얼마나 수십 번 더 결심합니까? 그런데 좀 되는 줄 알았는데 또 폭발하고, 그러면서 역시 믿어도 안 돼.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서 주님의 생명을 약화시키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십자가에 들고 나가십시오. 미워할 수밖에 없는 나를 십자가에 들고 나가십시오. 그것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흘리신 피를 여러분의 심령에 덮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도록 마음과 생각을 내어놓아 보십시오. 그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신비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부터 2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제 여러 가지 아름다운 말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고 합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른 지식은 전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하노라고 마음을 작정하고 또 작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만이 자기를 살리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신비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해야만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으로 주님 앞에 접근하지 마시고 십자가에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능력이 나올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 말이 뜬구름 잡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 역전시키기 위해서 사는 로또는 뜬구름이지만 이 주님의 십자가는 뜬구름이 아니라 역전하는 능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맨날 또 십자가 얘기 다 아는 거,
하지만 십자가는 오늘도 매 초마다 내가 살아야 될 실제인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을 흔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환경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있습니까? 지금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두려움은 평강으로 바뀌게 됩니다. 슬픔은 기쁨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미움은 사랑으로 변화되고 좌절은 소망으로 변화되고. 여러분 이 능력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정말 여러분의 그런 정말 부족함을 또 용납합니까? 몇 번 하다가 다들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하겠습니까? 부모님들 우리를 위해서 그만큼 희생을 하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죄책감을 풀어줄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괜찮다라고 힘을 줄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용서와 소망이 있는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가 여러분의 인생에 바울과 같이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를 원하노라. 작정한다.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그 십자가를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사람에게 달려가지 말고 먼저 십자가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스스로가 바꿀 수 없는 그 한계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먼저 십자가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거기서 어떤 능력이 나오는지, 거기서 어떤 은혜가 나오는지 여러분이 맛보아 알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내 죄를 들고 나아가는 직면하고 내 한계를 가지고 직면하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기다릴 때 그렇게 십자가에 가까이 가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27장 32절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여행 왔다가 그냥 억지로 랜덤으로 골라서 그 십자가를 지면서 그는 재수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재수없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든 십자가였는데 그 가문이 복을 받아서 초대교회에 존경받는 가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질 때 이런 복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과 소망으로 이 십자가를 붙들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십자가로 달려가는 것, 사람에게 달려가고 세상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달려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남보다 더 연약해서 더 십자가를 가까이 둘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이 십자가에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씩 정말 삶의 그 현장 속에서 하나씩 적용하면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보다도 역전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역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고 버림받음으로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은,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예수님의 그 헌신과 희생은 우리를 바꾸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역전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바꾸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정말 의인이라고 여겨주시고 부족한 우리를 풍성한 자로 바꾸셨습니다. 이 찬양에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실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